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영 밖에서 정결 규례입니다. 13장에서 제사장이 나병에 관하여 진단하는 규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는 묵상하였어요. 나병처럼 우리에게도 부정한 죄성이 내재되어 있고 죄는 또 나병처럼 이렇게 퍼집니다. 즉, 죄 역시 자라나서 커진다는 말입니다. 죄의 전염력은 매우 빨라서 연쇄적으로 다른 이들까지도 넘어뜨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린 경우 반드시 격리하였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쫓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므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여 말씀을 새기는 것이 죄를 멀리할 내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본문은 진영 밖에 나가 살던 나병 환자가 다 나아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하여 행하는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진영 밖에서 치르는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데, 그가 이제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환자의 한부를 살핍니다. 나병의 한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또 가져오게 하여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구약시대 죄에서 구원받는 의식에는 홍색실이나 붉은 줄을, 그러니까 붉은 줄이죠, 사용한 것을 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도 그곳에 사는 기생 라합의 집은 홍색 줄을 달아 메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러한 홍색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2마리 중 1마리는 질그릇 안에 물이 흐르게 해서 그 안에서 잡습니다. 그물 역시 핏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물과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처럼 구원받는 길은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인 것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다른 한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우슬초 가지와 함께
백항목 나무 막대기에 홍색 실로 묶어 잡은 새의 피가 있는 물에 담근 뒤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또 그 새는 들에 놓아주는 거예요. 우슬초는 나병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새를 놓아주기 이전에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간 새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상징하는 거죠. 또 다른 한 마리 날려보낸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은 뒤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은 뒤 정하게 되나 즉시로 일반적인 생활은 할 수 없어요. 진영 안으로 들어와도 자기 장막 밖에 있어야 합니다.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정한 사람처럼 가족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에요.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있으므로 이제 그래도 가족들은 볼 수 있게 되니 한결 나을 겁니다.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함, 성취 등을 나타내는 숫자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도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나은 것이 있었죠. 7이란 숫자는 나병 환자가 온전한 정결을 잊게 되는데 소요되는 충족한 기일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 병에 남은 것들이 없도록 또다시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다시 물에 씻어 모든 불결한 것들을 제거하면 그는 온전히 정하게 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병에서 나음을 받아 정결 의식을 행한 뒤에도 다시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 없도록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며 불결한 것들을 제거하듯이 끊어지지 않는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에게 찾아가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해막에서의 정결 규례.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진 밖에서 1차 정결 예식을 마친 뒤 8일째 되는 날 진영 안에 그 해막문 앞에 번제단에서 2차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8일째 하는데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부활을 상징합니다. 완전수 7 다음에 오는 숫자잖아요. 나병에서 낫게 된 제가 질병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된 것은 죄에서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8일째 되는 날 2차 정결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병에서 정결케 된 자의 거룩함을 위하여 흠없는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하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기름과 콩팥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돌려줬습니다. 이와 같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나병으로 한동안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에 부정케 했던 그 허물이죠. 그것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제사 드리는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기름 역시 같은 곳에 발라요. 남은 기름은 머리에까지 바르므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속죄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몸 전체와 그 온 인격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오른쪽 깃뿌리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깃뿌리는 그 말씀을 잘 들을 것이며 손은 순종하는 행위의 상징이고 발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기름은 역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현대의학에서도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병을 치료하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역시 나병에 걸렸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치료되었고 예수님도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셨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치료가 어렵다는 나병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병 같은 악한 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 못할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정결케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죄가 자라나는 일이 없도록 나의 영이 늘 깨어있게 하소서. 통증 없는 나병처럼 소리 없이 죄에 물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며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